오늘 요한일서 2장 우리가 7절에서 17절까지 이 본문 내용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이 요한 1서뿐만 아니라 2서 또 3서 이 전체 내용을 함께 묵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 뽑았던 이 말씀을 제가 받은 말씀이 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한 게 있거든요.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때 전도의 문을 좀 내가 열어주시면 뭐라도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막연하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도천동에 온 지 불과 2달 얼마 안 됐어요. 오래 산 것 같지만 근데 주님께서 마치 멍석을 깔아 주셨어요. 제가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래 마치 멍석을 다 깔아줘서 제가 참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잘해보려고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가끔 오셔서 같이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각자 받은 말씀들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신 거예요. 중간 점검 오늘 좀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저자 사도 요한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죠. 아버지가 이제 세베대였고 어머니는 살로메였어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어떤 가족, 이모였다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직업이 어부였어요. 아버지가 갈릴리 어부인데 이 종도를 거느릴 만큼 좀 잘 사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콜링을 하잖아요. 바닷가에서 이제 어부들을 콜링할 때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고 이 요한은 이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쫓았다. 배가 있었다는 거죠. 꽤 잘 사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또 동생하고 이제 그 형이죠. 야고보하고 같이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요한이 하는 행동 보면 좀 특이해요. 예수님 만약에 나중에 잘 되셔가지고 한 자리 하시면 우편 좌편에 세워주시고 요 말 했던 분이 이제 요한입니다. 욕망, 출세욕이 있었다는 거죠. 뭔가 대단한 한 자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마리아에서 영접을 하지 않죠. 그랬을 때 불을 던져가지고 저기를 다 태워버리십시오. 요 말 한 사람도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용서라고는 없다. 어떤 복수의 하신 이런 성격일 수도 있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욱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별명을 지어줍니다. 우레의 아들. 이게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컸을텐지 아니면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그린 그림들을 제가 쭉 예전에 한번 봤어요. 12제자 이렇게 있고 근데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 있는 모습의 그림이 있었어요.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애 제자처럼 가장 이렇게 옆에 항상 있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좀 어디 가든 밀접하게 가까이 있었던 자로 그림은 많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형인 야고보는 빨리 순교를 해요. 제일 먼저 순교한 자죠. 근데 요한은 꽤 오래 삽니다. 96세쯤에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00년 예수님 오셔서 06에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100 정도면 94세 정도 그때쯤에 에베소에서 죽었다라고 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머니를 부탁해요. 요한에게 좀 더 오래 순교 안 하고 제자들 다 순교하는데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요한에게는 그런 또 숙명이 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후대에 이 종교 회의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쓰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집을 이렇게 장만해줬다는 어떤 뭐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수제자는 베드로지만 특별히 사랑한 자, 이 애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유배지였던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리고는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요한 복음을 써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80살 넘어서 썼어요. 거의 죽기 뭐 한 10년 안짝에 95세에서 뭐 90살 뭐 요 안쪽에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늙어서 거의 사역 다 끝나고 거의 뭐 정말 힘 별로 없을 때 이것을 썼습니다. 이 말년에 이 요한이 이 내용을 썼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그 마지막에 그 사랑의 엑기스를 마치 다 모아가지고 정말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쓴 서신이 전 요한 1, 2서, 3서 같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안에. 그리고 이 요한은 죽기 전에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데 성도들의 모든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사랑하십시오. 뭐 질문하면 사랑하십시오. 모든 질문의 해답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요때 이 서신서를 받은 교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마다 아주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한 교회가 아니라 몇몇 교회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교회 안에 어떤 대적자들이라고 그래요.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우르르 나가버린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만 나간 게 아니라 있던 사람들도 끌고 나가고 미혹해서 막 끌고 나갔다고 그러죠. 그러고 나니 교회가 막 기운이 쫙 빠진 거예요. 그 교회가 그렇잖아요. 와, 그런 일을 한번 겪고 쑥 나가버리면 교회 남은 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낙심하고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또 그런 사이에 어떤 것이 생겨났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이제 서로 못 믿는 거야. 너도 그런 사람 아닐까?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요. 서로 경계하고 의심을 품고 또 서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서로. 그래서 그 사랑의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한이 이런 서신서를 보냅니다. 다시 희망을 갖고 다시 소망을 갖고 다시 결속을 이뤄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이 서신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낭망함 없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 다시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너네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다시 아주 사랑 많은 교회로 만들어 줄 거니까 그 대신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요번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랍니다. 그랬을 때 너네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진짜 이게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을 분별해서 교회를 해방하고 어지럽히는 자를 정확히 알고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도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영을 어떻게 분별하라 그러면 심지어 시험하여 보라 그래요. 시험하여 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시험 볼 때 일단 시험을 딱 뚫어져 보잖아요. 문제를. 일단 문제를 딱 봐요. 풀든 안 풀든. 그래가지고 한참 보죠. 잘 보고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답안지랑 맞춰보죠. 근데 참 틀린 사람들 답안지 보면 참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가 틀렸다. 답이 참 쉬운데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런 것처럼 말씀에 잘 사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펴보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쓰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 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인지 보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그 어떤 의미냐면
빛 가운데 거하는 거 이꼬로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예전에 예수님과 막 사귀고 만난다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참 놀라운 선포거든요. 아니, 신하고 어떻게 사귀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하고 어떻게 사귀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알게 됐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발견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사귀어야 되냐면, 이게 마치, 참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람이 마치 사귀는 것처럼 듣고 보고 만지고 실존하는 사귐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분은 나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분 제 이름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나만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실존이에요. 실존. 마치 그 친밀해야 예수님이 내 이름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친밀해야 되는지 약간 감 오시죠? 내 이름 알 정도로. 예수님이 내 이름 안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 친한 친밀을 말합니다. 그런 사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다. 분별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으로 늘 만나기는 하는데 관계가 안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맞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성향이 안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왜?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촛대를 옮길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나도 너랑 안 놀아. 그만 좀 끝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와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떠나요.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좀 좋은 사람들 있어요. 내 맞는 사람들. 얘기도 통하고 맞는데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슬금슬금 도망가요. 이 코드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코드가 딱 맞을 수 있는가? 이게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셨구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그 십자가 사랑을 내 안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어야만 우리 죄가 사해지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그냥 슉 하늘나라로 가버리면 되는데 굳이 인간의 아들의 몸에 여자의 몸에 태어나셔서 고초당하시고 처참한 십자가에 죽어서까지 꼭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나? 그런 구원이 할 만큼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 왜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고 나도 괜히 죄인 같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불쌍하니까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다 이렇게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근데 제가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신 분이시죠. 이 아들 예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우리의 죄의 수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면 그 정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는 잘 몰라,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만큼
그만큼 큰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통과 그만큼의 죽음에 여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니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죠.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사귀게 되면 우리는 그 빛 되시는 예수님의 그 밝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어떤 사랑이 없음, 내가 얼마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 선명하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온 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져요. 용서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사소한 잘못이라도 한 게 있으면 정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우리는 거룩해져요. 더 이상 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뭐 과연 가능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더러운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지만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 의로운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감추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다 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베드로가 참 오버합니다. 몸도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을 때 이미 몸은 깨끗하니 손과 발은 덜 항상 씻으라고 뭐 이런 내용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똑같은 죄를 매번 반복하면서 매일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거 참 민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세수할 걸 오늘 또 왜 세수하십니까? 목욕할 걸 왜 또 머리를 감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매일 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정결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회개하고 삶으로 회개하는 자체가 이미 거룩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께 다 꺼내놓고 예수님과 이런 사귐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마귀는 자꾸 숨기라 그래요. 비밀로 숨기고 그는 어두움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성도 간에 삶을 오픈하지 않으면 결코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귐의 친밀로 인해서 사람과의 친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용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2021년이죠. 태어나신 2000년 정도, 2000년 거의 다 돼가죠. 33세 정도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없었잖아요. 그때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미래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앞으로 더 태어날 인류의 죄까지도 사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은 온 인류, 다시 태어날 인류까지 다 용서해주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는 날까지 용서해 주시니까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구원받은 자 막 살아도 된다. 구원파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용서의 베푸심은 낙심함 없이 쓰러져도 다시 열심을 내서 다시 일어서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인 거지. 이것을 마치 어떤 사람은 뭐 고개사가 막 고개를 타는데 밑에 그물이 이렇게 있어서 안전망 있죠. 그런 거라서 우리가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연단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도의 어떤 견인은 아시죠? 견인차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우리가 설사 그래도 끌고 가서라도 구원을 시킨다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용기를 내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빛되신 예수님과 사귐이 또 깊어지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지면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스스로 지키고 싶은 이 자발적인 욕구가 일어나죠. 이 정해진 율법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싶은 그런 자로 이제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사회법이 있습니다. 뭐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부모가 당연히 지켜야 될 어떤 애를 학교 교육시켜야 돼요. 부양 먹여 살리고 이런 의무 같은 것이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일일이 법 보면서 요거 해라 그랬지. 이거 하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적혀놓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자녀에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보고라도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이제 메인자들이 아닙니다. 그 옛 계명을 이거는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 그보다 더한 거 우리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큰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요한 1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을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것은 어떻게 아냐? 개개인적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은밀하게 사귀기 때문에 말씀 혼자 집에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드러나냐? 의의 길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걸로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의 행위는 뭐냐?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제자로서의 순종,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걸로써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이 삶에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보이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거 보이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참 정말 축복을 늘 빌어주고 물된 동산 되길 원하고, 근데 나는 참 안 되고 형제는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은근히 우리 마음에 참 부럽고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정말 형제를 내가 잘된 것처럼 축복해주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 바른 신앙이 잘 정립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집중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미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혹시 응답을 구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글을 모르든가 성경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기도하면 막 직통계시처럼. 근데 이제 성경을 모든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 또렷하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그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 검색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단지 듣지 않는 나만 있을 뿐이죠. 넘치도록. 마치 물이 귀했을 때 저기 산에 가서 우리 물 길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집집마다 다 넘쳐나도록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물 안 마셔요. 뭐 먹냐? 여기 사다가 먹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게 귀해지면 귀해질수록
귀한 가치가 점점 희석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기쁘신 뜻을 잘 우리가 수용해서,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하고 내가 또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인지 잘 상고해서 이런 자들, 하나님의 의와 이 형제를 사랑하는 이 자들이 있다면 교회에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성경 여러 군데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 기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희락이 있으면 늘 웃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면 상황 상관없이 늘 웃는 그런 얼굴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또 정말 기도할 때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낮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주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듣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우리 모든 소리가 또한 기도여야 됩니다. 정직한 소리,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소리들을 하는 항상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이 불평이 없어져요. 불만 없는 삶을 영위하고 계십니까? 그런 자들은 감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들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겸손해진 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자, 나 자신을 그런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늘 들여다볼 수 있는, 나를 늘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은 나는 괜찮겠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나는 그냥 선한 사람이고 이 행위의 선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구원의 열망이나 이 전도에 힘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달라는 그 기도를 하시길 소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내 뜻을 죽이는 게 기도입니다. 가장 큰 기도는 나의 뜻의 소멸이죠. 나의 뜻의 소멸과 나의 뜻의 부인, 그것을 통한 온전한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돼야 돼요. 강제로 일치되려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소원하는 그런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고,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와 내 뜻을 이루겠다. 그 자를 통해서, 이것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다 마음을 열고 서로 친밀을 유지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님과 내가 잘 사귀고 있는지, 또 내가 잘 사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서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비춰보고 그 열린 눈으로 많은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들이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만나고 말씀과 주의 은혜 앞에 늘 엎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는 예수님 온전히 영접하는 복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며 정직한 고백을 하는 거짓 없는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숨김없는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분별하는 또한 지혜를 주시고 말씀 외의 것을 욕심내는 탐심을 버리게 하시며 이미 주신 말씀으로 충분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아들을 믿는 연합된 마음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뜻과 일치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날까지 성도의 견인을 약속하신 하나님, 설령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낙담함 없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요한 1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